이 시간은 우리 이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목사님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세워줄까요? 들어올까요? 들고 하실래요?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올려주세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4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 해서 15절까지 했습니까? 4절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면 전환된가요? 그러면 저는 순천의 남로의 소속이고요. 별량면에 원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별량 원산교회 심하는 이용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직접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저렇게 생겼어요. 마음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범인이죠. 근데 마음을 훔치면 애인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 주성교회 왔는데 같이 마음을 훔침으로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과 애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도 집에서는 좀 활기를 펴는데 저는 순천 시내 교회 나오면 별로 근데 119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말을 건져달라고. 소방서 직원들이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말 꺼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주성교회 성도님 앞에서 말 꺼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교적 인생이 되자는 표 아래 주성교회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오고 있는데 정말로 말 꺼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주성교회는 온 교인들이 한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럽니다. 비슷합니다. 취향이. 한 사람이 딱 한 명. 저희 교회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오늘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딱 한 명. 귀한 단어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성교회 목사님 설교하신 거 교회 홈페이지 다 뒤져보고 캡처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면서 불러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또에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쳤습니다. 또.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해 가는데 과정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초저녁에 롯에게 찾아온 천사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했을 때 롯이 신경이 쓰이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자기 딸들과 약혼한 두 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했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롯은 두 사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기를 즉 그 당시에 롯은 놔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아 멸망할 자가 아닌 꼭 구원받아야 될 자가 또 있느냐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쁜 손지를 처음으로 맞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도 각자가 다양할 겁니다. 또 있느냐에 다 해당이 되는데 롯에게는 두 사이가 해당된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아서는 안 될 그 또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에 의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롯이 날마다 괴로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도 졸고 오후 예배도 졸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후 예배 안 졸까 하다가 제가 말만 하면 한계가 있어서 이미지를 같이 실으면 훨씬 도움이 돼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연세 드셨더라도 좋은 분이 거의 없어요. 조성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고 또 문영찬 목사님과 스타일이 다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모형입니다. 후세에 왜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했을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세에 우리에게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농담으로 여긴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예고한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인터넷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사실혼 동성 동반자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모르신 분들이 우산이나 뭐 옷 같은 거 멋있다고 해서 5색 무지개 색깔은 7가지만 5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신 모르신 분들에게 저것은 동성 연애자들 그런 표시입니다. 제가 영국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영국의 그 국가의 그 시청 같으면 공직에 하는 그곳에 저런 깃발을 꽂아놨더라고요. 거리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피켓 시위라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깃발을 꽂아놨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시는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그런 표시로 공공기관에 그렇게 건물에 깃발을 꽂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롯의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악한 상황이어서 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후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다.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롯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소리가 마태복음 8복에 뭘 애통할 것인가? 자녀들의 취업 때문에 누구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의로운 롯이 심령을 상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런 악의 문화를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롯이 상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심각해서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악한 시대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불탄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시죠? 이것이 소돔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악한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이제 많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몇 년 뒤에는 그 장가 안 간다는 아들이 어머니 저 장가 가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 며느라가 한번 데려오라 그러니까 시험이 급수고의 남자를 데려와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은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공동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것에 장담을 못하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있고 테니스 공이 있고 사과가 있습니다. 혹시 사각형 안에 들어갈 네 글자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강아지가 있고 개가 있고 사과가 있습니다. 네 글자는 이것입니다. 공, 개, 사과. 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단 말씀도 있지만 롯은 베드로 후서에 롯은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늘 우리가 죄로부터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위에게 찾아가서 밤중에 늦은 밤에 찾아가서 장인어른이 오셨으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이곳을 떠나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저나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는 올해 남노회 교육자부 부장으로 섬기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큰 교회도 아동부가 100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목사로서. 시내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된대.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예수 믿자 그러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전혀 현실과 떨어진 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는 롯이 찾아갔을 때 그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할머니가 그 이쁜 손주에게 너 꼭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할머니 그런 소리 안 맞아. 농담으로 여길 때 애통하는 심정이 과연 있을까? 이쁘고 귀해서 용돈 5만 원, 10만 원 주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며느리가, 사이가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제가 미국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일본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놔두고 내 집 근처도 놔두고 내 자녀만큼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것이 뼈 때리는 롯이 자기 사위에게 갔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이 시대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점검 받을 때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건 심각한 생각이라고 제가 느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성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주성교회 그 설교 부탁을 받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성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파는 곳이 주성교회인데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어려운 아이가 외부의 도움으로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영상인데 전도 영상입니다. 저는 순천에 300교회가 넘게 있는데 순천에 무서운 교회가 있는데 주성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팔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교회예요. 제가 여러 교회 방문도 해보고 상황도 들어보지만 주성교회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파는 교회는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거 뭔지 아시죠? 주성교회 교인인데 이거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손바닥에 새기고 이것이 지금 주성교회가 11월 26일을 앞두고 하는 일들이라고요. 제가 한 분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노트북에는 이분 이름이 있겠는데 멀어서 안 보입니다. 주성교회 성도님 한 분이 5손가락에다가 하나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했을 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님인데 1층에 가면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성교회처럼 하나님을 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교회가 없다.
순천에 또 이 동부육군에 이런 교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모든 분 그렇게 많이 전도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식구, 내 친척까지만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데 멸망을 앞두고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애통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애통이 저부터 오래되신 신앙인들에게 많이 없습니다. 롯에게 찾아와서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한 것처럼 주성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치지 말라고 했지? 국제시장에는 영화입니다. 막순아, 네 명심을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덕수야, 막순아. 독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한테 바둑도 따라오라고. 알았지? 막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막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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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순아. 이번에 방송될 KBS 특별 생방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프로그램은 6.25 전쟁 당시 헤어져 30여 년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성과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온 마음 달동이 같이 윤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가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수라.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수의 옷 맞습니다. 막수라. I need you so much. 막수라 미안하다. 막수라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막수라. 맞아. 내가 네 손 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박수라 맞습니다. 박수 하나님이 노색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막순이를 찾자는 겁니다. 평생 동안 오빠로서 막순이를 지키지 못해서 한 맺힌 것처럼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심판대 앞에서 오빠의 손을 놓쳐버리고 오빠 옆에서 떨어진 윤막순이는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윤막순이만 몇 사람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멀리 가서 선교 부탁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성교회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딱 한 명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이거 합시다 1년 행사가 아닐 겁니다. 내 피, 내 혈육, 윤막순이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뭐냐 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윤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멘트로 마무리하면 나를 들어 올린 것은 우주를 들어 올린 것처럼 무섭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 좀 잘해봐라 해라 해도 맛있는 거 용돈 많이 줘도 안 합니다. 지가 깨닫고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고 깨달으면 바로 직진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렇게 들어올리기가 무거운 건데 손바닥에 새긴 5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내게 속한 자 찾으셔서 딱 한 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주성교회. 그래서 주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인생의 구명조끼를 입은 교회가 주성교회입니다. 저는 주성교회 목사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오직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저분처럼 애쓰고 노력한 거 저는 목회자들 드물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목사님의 기도와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교인들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이 대신자 카드를 보면서 야, 그냥 주성교회가 되지는 것이 아니구나. 윤막순이를 찾듯이 내 가족, 내 혈육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 보면서 주성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저희 교회는 올해 11월 추수감사절까지 해서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분 전도하면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한 분 전도할 때마다 금 한 돈씩 주기로 해서 교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 추성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순천 시내 바닥에서 200명 올지 300명 올지 재정이 따라주더라. 시골 교회는 가능합니다. 올해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모르지만 윤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우리 주성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교회도 이 교회 그 현수막까지 주성교회에서 제작해서 보내주셨어요. 딱 한 생명.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간 우리 주성교회가 한 생명 딱 구한 것처럼 저희 교회도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저는 제일 가슴속에 아파하는 것이 롯이 괴로워서 밤중까지 롯이 집에 천사가 초저녁에 이른 저녁에 찾아갔는데 새벽까지 롯의 사이하고 신랑이랍니다. 어이 가세 장인어른 아니요. 새벽녘에 대해서 말을 안 듣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끌고 나옵니다. 롯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딸의 남편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고민한 것 같아요. 신랑이. 우리 성도님들 딱 한 명 찾기 위해서 이거 기록해서 써놓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손바닥에 새겼으면 가슴 아리 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생명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이곳에서 떠나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믿습니다. 그러나 롯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고구마 심고 가을에 뽑으면 쭉 따라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농담으로 여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딱 한 생명에서 애통하는 자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에게 찾아와서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롯에 속한 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롯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 또 있느냐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가슴앓이하며 애통하며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 가슴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자녀들 구원받음으로 천국의 백성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속한 자 깊이 생각하며 가슴앓이하며 심판대 앞에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